오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고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지방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어느 날 모압 여인 룬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보아라.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방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이제 우연히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하고 이게 운이라고도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운칠기삼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운이 7이고 뭐 이렇게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3인 것 같다. 때로는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뭔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뭔가 계획하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는 데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이게 잘 계획하지 이게 되나라고 하는 것들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뭔가 타이밍이 있고 그런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뭔가가 좀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운이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이렇게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나무 밑에 이거 사자입니다. 사자가 한 마리 있는데요. 사자가 굉장히 운이 좋은 사자입니다. 한번 보시죠. 사자가 이렇게 쉬고 있는데요. 아이고, 어이쿠. 보셨어요? 나무에서 사자가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몸이 좀 일어나서 나무에서 사슴이 떨어졌어요. 어리둥절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네. 이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죠. 사자는 그냥 나무에 실어 갔는데 아마 표범이 잡은 것 같아요. 표범이 잡아서 이게 나무에 올려놓은 것 같은데 그게 땅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늘에서 떨어진 사슴, 놀랍죠. 사자 인생에 이런 일이 몇 번이 있을까요? 한 번 있으면 대박일 겁니다. 그죠? 모든 사자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닐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긴 해요. 일어나긴 하는데 사자가 이 일을 보고 이 나무가 신통한 나무다. 이 나무 좋네 라고 해서 동네 사자들 다 불러갖고 이 나무 계속 앉아 있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굶어 죽겠죠. 그죠? 이 운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그러니까 인생에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 라고 하는 일은 인생에 한두 번 일어날까 말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걸 바라고 살다가는, 그걸 믿고 살면은 큰일이 나는 것 같아요. 고사성어 중에 이런 게 있죠. 수주대토라는 이 똑같은 위에 앞에 보신 거랑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어떤 농부가 지킬 수, 그루주, 기다릴 대, 토끼토라는 고사성어입니다. 농부가 밭에 나갔는데 어느 날 토끼가 맹렬하게 달려가다가 나무 그루터기에 박고 죽었어요. 농부는 보면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토끼를 이거 개이득이네? 신난다 라고 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계속 그 나무 그루터기 옆에 앉아 있는 겁니다. 또 토끼가 안 오나?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농부야, 그런 일이 벌어지겠냐 라고 하는 게 이 수주대토라는 고사입니다. 그렇죠. 이 농부도 앞으로 그 일생을 계속 여기에서 토끼만 바라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굶어 죽을 겁니다. 이런 인생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한 그런 운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좋은 일인 것 같은데, 하지만 그런 것들은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내가 뭔가 노력하지 않고 벌어진 것들은 그것들을 계속 바라게 되고 그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순간 거의 안 일어날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좀 위험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게 참 우연이라고 하기도 하고 운이라고 하기도 하는 이것들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런 생각들이 있죠. 야, 저 사람 진짜 운이 좋네. 야, 이런 타이밍이 어떻게 걸리지? 그렇게 뭐 생각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생각나는 사건도 있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어떤 사람을 보면서 아, 그 사람 운이 좋네. 야, 그 사람 타이밍 기가 막혔다. 라고 하는데 근데 정말 그 사람이 아까 말한 것처럼 수주대토 가만히 있는데 그루터기에 토끼가 와 부딪힌 것처럼 그런 운이었을까? 아니면은 사실은 그 사람의 그 운이나 그 타이밍, 그 우연 뒤에는 엄청난 시도들이나 노력들이 있지는 않았을까? 저는 그게 더 맞다라고 생각해요. 뭔가 운이나 뭔가 타이밍을 잘 잡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엄청난 시도들이나 노력들이 있지 않았을까? 네, 또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 선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잠시 설명드리자면은요. 이게 이탈리아의 축구 선수인 인자기라는 선수입니다. 한 20년 전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지금도 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에겐 유명한 한 단어로 유명합니다. 위치 선정이라는 단어로 유명합니다. 위치 선정? 공격수인데요. 이 선수가 아주 특별하게 잘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위치 선정이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위치 선정 빼고는 다 못하는 선수였어요. 공격수인데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드리블 실력이 좋지도 않고 몸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몸싸움하면 다지고 드리블 싸움하면 다지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같은 선수들이 그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처음 국가대표에 소집해서 훈련장에 나타났을 때 우린 넋을 잃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껏 봐왔던 선수들 중 가장 형편없는 테크닉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또 이제 얘기합니다. 인자기는 정말 단순한 선수다. 어떠한 스킬도 사용할 줄 모르며 골만 넣는다. 인자기는 축구를 전혀 할 줄 모른다. 항상 올바른 위치에 있을 뿐.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겠습니다. 공격수에 대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선수는 리그에서 여러 번 우승했고 챔피언스 리그도 2번이나 우승했고 월드컵 우승 멤버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수는 그런 위치 선정, 그럼 그 위치 선정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선수가 또 이야기합니다. 볼이 다음에 어디로 갈지를 누구보다 빠르게 예측하고 그곳에 반드시 있는 선수였다. 누군가 실수로 우연히 볼이 떨어진 곳에도 일단 틀림없이 그 선수가 있었다. 10분 동안이지만 그 선수랑 한번 시합을 해봐라. 10분 만에 내가 지쳐버린다. 수비수를 끌어당기거나 일부러 구르거나 심판에게 불만을 터뜨리거나 뭐든 한다, 이 선수는. 그 정도로 날 질리게 만드는 공격수는 없었다라고 수비수가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이 선수의 짧은 쇼츠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어떻게 공이 가냐, 그야, 이 사람한테. 뭐,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죠. 이 선수가 그만큼 거기에 있어서 어떻게든 수비수를 속이려고 하고, 어떻게든 말했잖아요. 내가 이 골을 여기 못 넣으면 나는 하브리그,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냐. 이 기회가 한 번, 두 번 찾아오는 이 기회 나는 못 넣으면 나는 하브리그 스트라이커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는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든 골을 넣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상황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운도 실력이라고 하죠. 우당탕탕 어떻게든 왜 자꾸 공이 저 사람 앞에만 가는 거야. 그게 계속되다 보니까 이게 실력이네 라고 한 거죠. 본능적으로 어떻게든 그 자리에 있으려고 했기 때문에 공이 가는 자리엔 내가 있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다, 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선수는 운을 만들어낸 그 우연의 순간들을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운이라고 하는 것들, 우연이라고 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쌓아오는 것들 가운데에서
많이 열심히 노력하고 쌓아오는 그 가운데에서, 물론 그런다고 해서 모든 게 잘 되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운이나 우연이 있을까? 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게 정말 축복일까? 라는 거죠.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고 그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에 팍 하고 터지는 것들, 결실을 맺는 것들,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운이 좋아요, 타이밍이 좋았군요라고 할 수 있겠지만 노력하는 자, 열심히 하는 자에게만 그것이 찾아온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가 왜 야구할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야구할 때도, 야구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WBC 할 때 마지막에 그런 게 있었어요. 5점 이상 차로 이겨야 되고 2점 이상 주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 마지노선이 스코어가 7대2였는데 정말 7대2로 이겼죠. 그거 보면서 야구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야 이거. 운이 좋았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걸 보신 분들은 야, 그게 얼마나 숨이 떨리고 거기에 있는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7대1한 스코어가 나왔는데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인생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운이나 타이밍이나 하는 것도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룻기라는 성경입니다. 이 룻기라는 성경은 성경 그렇게 두드러지게 읽히는 성경이거나 막 그렇게 유명한 성서는 아니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보면은 내용이 막 스펙타클하거나 아니면 막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거나 왕이 나오거나 그런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냥 만약 읽어보신다면은 되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네 라고도 하실 수 있을 그런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룻기를 아주 짧게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룻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다윗 왕의 선조이기도 합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굉장히 유대의 중요한 왕이죠. 위대한 왕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선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과 나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먼저 엘리멜렉이 남자고 나오미가 여자입니다. 이렇게 부부인데요. 그런데 이 둘이 좀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서 옆 나라인 모압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모압이라는 곳은 이스라엘과 굉장히 관계가 좋지 않은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민을 갔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게 가서 거기에서 두 아들들이 거기 현지 며느리들을 맞이합니다. 그 모압 여인들을 맞이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외국에서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거 큰 위기입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다 죽어버렸다라고 하면 집안이 거의 멸문이 되는 거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갔죠. 외국 땅에서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다. 그래서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이방인 그렇죠. 모압 사람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나오미가 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여기 고향이 좀 상황이 좋아졌다고 하고 여기 너무 힘들다. 라고 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며느리들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너네 인생 살아라. 지금까지 열심히 했다. 이제 너네 인생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며느리,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자기 가족에게 돌아갑니다.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는 모압 여인, 모압 며느리는 굉장히 엄청난 결단을 합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해요. 너무 상상도 할 수 없는, 남편이 없거든요.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그 유대 땅으로 간다는 건 자기가 이방인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외국인이 되는 거고 그 나라에 가면은 자기가 얼마나 멸시를 받을지 알 수 있는데 남편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놀라운 결정을 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거기에서 룻이 이야기하죠. 아, 제가 밭에 나가서 좀 이렇게 이삭을 좀 주워 오겠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이때 이스라엘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율법에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밭에 추수를 할 때 추수를 하고 땅에 떨어진 곡식들은 다 줍지 마라. 그거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작은 애들이 먹을 수 있게 둬라.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들을 이제 룻이 한 거죠. 아, 제가 그럼 나가서 다들 추수할 때 제가 옆에서 좀 주워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밭이 우연히도, 아주 우연히도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니까 보아스가 보고 이렇게 룻이라는 사람, 이 여성 굉장히 열심히 일하네라고 좀 챙겨주라고 했어요. 챙겨주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막 챙겨주고 그렇게 하면서 보아스도 좀 룻을 좀 좋게 보고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룻이 나오미랑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생각하면 좀 뭐 이렇게 난센스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합니다. 어떤 잔치가 벌어질 때 보아스가 이제 술 먹고 이렇게 기분 좋다 하고 자고 있을 때 이제 룻이 가서 그 발치에 이렇게 조용히 눕습니다. 이게 무슨 행동이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제 보아스가 일어나서 누구야? 당신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여성이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그러니까 룻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맡아서 돌보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고대 이스라엘에는 그런 법들이 있었습니다. 고대의 중요한 것들은 대를 이어가는 것들이었어요. 대를 이어가는 것. 그리고 가문의 땅이 계속 이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이 나오미의 집안은 이제 망했기 때문에 대가 끊긴 거예요. 그리고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땅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룻이 가서 자신을 맡아 돌보아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문에 계속 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집안의 이 재산이 흩어지지 않게 우리 가문의 재산으로 계속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으로 이렇게 친척들이 그렇게 대를 이어주고 재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는 율법들이 있거든요. 그 율법에 의지해서 룻이 보아스에게 나아가서 굉장히 담대하게 요청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서 그냥 나랑 결혼해 주세요 라는 것이 넘어서 우리 집안과 우리 가문의 유산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며느리가 이 이방인 다른 나라인 그런 며느리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한 보호를 넘어서 끊어진 가문을 잇고 잃어버린 삶과 터전을 회복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사건 통해서 통해서 결국 보아스는 나오미 집안의 재산과 후손을 이어주기로 결단하고 룻과 결혼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그렇게 특별한 얘기는 아니죠. 한 망해가는 집안에 어떤 외국인 며느리가 큰 결단을 내려서 그 집안을 살리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여기서 많이 나오는데요. 헤세드란 뜻은 사랑, 친절, 의리, 책임, 인애, 약속 지킴, 은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관계 안에서 신실한 사랑 이렇게 정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룻이 헤세드 했다고 해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관계 안에서 신실한 사랑을 룻은 보였을까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시어머니를 버리는 것이 굉장히 이성적인, 그냥 너무 당연한, 욕먹지 않을 선택이었는데요. 이 룻은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관계 중심성이고 헌신하고 자기 희생의 모습을 보이면서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따라갔을 때 그냥 가만히 놀고 있지 않았죠. 가만히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하지 않고 책임감과 근멸성실함과 주도성을 보이면서 제가 밭에 나가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성실하고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따랐다. 아, 보아스 이 사람이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룻이 그냥 이렇게 더 젊고 멋진 사람을 그냥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할래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야,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 친척이고 우리 가문을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공동체 의식과 도덕적 선택과 그 다음에 미래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선택을 한 것들을 보고 성경에서는 룻이 헤세드, 이것이 룻의 헤세드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또 보아스도 헤세드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어떤 헤세드가 있나? 룻을 보호해주고 룻에게 먹을 것을 주고 룻을 회복시켜줍니다. 보아스 입장에서도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정을, 그러니까 우리 가문이 아니라 우리 친척이긴 하지만 그 가정을 다시 살려주고 그 땅의 그 가문의 재산을 회복시켜준다는 것이 자기에게는 손해일 수 있거든요. 사실은 보아스 말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안 하겠다고 거절해버렸습니다. 물어보니까 룻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당신이 하시겠어요? 라고 하니까 저는 제가 손해볼 것 같아서 안 합니다. 라고 했는데 보아스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큰 결단을 내리죠. 이 우연한 만남으로 보이는 우연한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우연한 만남 속에는 이 룻의 헤세드, 룻이 신실하게 보여준 그 사랑과 성실함, 그리고 보아스의 헤세드와 룻의 헤세드가 만나서 이런 우연한 만남이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행하심,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진짜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 같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이것을 해준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저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룻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각자의 헤세드, 각자가 할 일들, 룻은 룻의 헤세드를 하고 보아스는 보아스의 헤세드를 하는 가운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름다운 만남은 결국 다윗 왕으로 이어지고 그 다윗 왕이 또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게 작은 일인데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낳는다고요? 우리가 다윗 왕의 조상이 된다고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작은 그런 성실함, 작은 충실함들이 모여서 그냥 남자가 여자가 결혼을 했네요 라고 끝날 수 있었겠지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라고 끝날 수 있었겠지만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것이 예수님까지 가는구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까지 가는구나 라는 이야기까지 가는 거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참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과 기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꼭 우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성실함을 지키고 관계 속에서 또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또 맡겨진 책임에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보이지 않지만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어느 순간 그것들이 연결이 되면서 뭔가 운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이 연결되면서 어느 순간 탁 나오는 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그것은 또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다.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결과는 우리의 성실함 위에 더해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오늘 룻기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도하심은 누군가 특별하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든 하지 않든 간에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의 삶을 관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앞에 보인 사자처럼 아니면은 그루터기 앞에 누워있는 그런 농부처럼 어떤 우연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 하시는 것처럼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루하루를 차근차근 쌓아가신다면 그러면 또 이 땅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더해져서 분명히 좋은 결과들이 나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그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정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구나. 또한 내가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간 것들이 드디어 열매를 맺은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꼭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찾아오기를 기원하고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나아가지 않는 것 같고 결과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참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것들이 차곡차곡 쌓여감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실하게 우리의 자리에서 또한 신의를 지키면서 관계 안에서 묵묵하게 책임을 다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당신이 일하실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결과들이 누군가 때로는 그것을 운이라고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그런 좋은 결과들이 나오기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걸어가기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